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세순 가족 여러분, 서양 기독교 전통 가운데 렉셔나리, 한국말로는 성경 일과라 부르는 성경 읽기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우리 성탄절, 부활절, 고난주간 같은 우리 교회력의 절기들을 기억하지요.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교회력을 따라서 매주일에 함께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성경을 읽도록 정리해 놓은 읽기표를 성경 일과 렉셔나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오늘 사순절 순환 예배에 관계된 렉셔나리인데요. 성경 일과인데요. 이 성경 일과는 매주일, 절기에는 매일 네 군데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본문은 구약에서 한 부분을 읽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신약의 서신서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에서 한 부분, 복음서에서 한 부분, 이렇게 서로 연관된 네 군데의 본문을 함께 읽는 것이죠. 이 성경 일과는 대체로 3년을 주기로 해서 본문이 바뀌게 되는데, 그로써 절기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성경을 한쪽에 편향됨 없이 읽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스텔렌보시 유나이티드 장로교회에 가던 첫 주일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춘 찬양도 은혜로웠고, 예외에 커피와 비스켓을 들고 서서 온 교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성도들이 매주 함께 서서 이 네 군데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부활절의 일주일 전인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이날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 주일에 대해서 교회력과 성경 일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을 읽도록 권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그것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순환 예배라는 타이틀이 달린 예배입니다. 사순절이라는 40일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회개와 묵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더 나아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혹은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온 세계의 개신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성경 일과표를 따라서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 50장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와 그 이유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전인 BC 740년에서 680년 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이 더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침공해 오던 히스기야 왕의 시기까지 약 60년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아칸 왕 므낫세의 시기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보다 100년에서 150년, 예수님의 시대보다 700년 이상 앞선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 이사야는 그때 벌써 유다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멸망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징조가 바로 그의 눈앞에 이미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역사적인 기록인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의 보물이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마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함락되어 그 보물들은 바벨론의 신전으로 옮겨졌으며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 모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쟁이와 같은 세상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실까?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이 강력한 바벨론의 종이 된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낸단 말일까? 이런 종된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여러 강대국들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서 종노릇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회복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어느 빚쟁이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구약의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 아내와 이혼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과 이혼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한 번도 빚쟁이의 손에 넘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백성들은 지금 팔려 있습니까? 왜 그들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은 그 대답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을 죄와 사망의 종으로 팔았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 사기, 폭력, 그런 죄들도 물론 지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죄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이 모든 죄의 그 밑에 있는 근본적인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들과 오늘도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죠. 바로 인생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50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고멜이었는데요. 이는 그 남편이 그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을 따라가서 그 남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했지요. 그녀는 이 남자 저 남자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빚쟁이들에게 팔려 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며 다른 나라, 다른 인생들에게서 자신들을 만족시킬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뿜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들의 이름이지요. 로암미 로루하마,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들, 긍휼을 얻지 못한 이들,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절한 이들에게는 긍휼 없는 절망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찾아오고 너를 부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다를 땅으로,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이 진노하실 때 푸른 하늘은 흑암으로 변하며 궁창은 베옷으로 바뀌게 되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에 능하시며 그분의 능력은 무궁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고난받는 그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은 미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2절 초반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그 자녀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그 자녀들이, 죄인된 인생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50장 2절이 들려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난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께 나오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그 자녀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만 할 뿐, 참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께 돌아오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신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막은 채, 그분의 부름에는 응답하지 않는 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50장 2절의 말씀은 중의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주께 돌아온 이가 아무도 없었죠? 그와 동시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전해줄 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전해줄 이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인생, 소망 없는 이들이 가득한 세상에 아버지께서는 그 긍휼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긍휼의 전달자가 천지간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말씀 4절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랑을 전해주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보아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대답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신부를 구원할 이가 천지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등장하는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은 여호와의 종이 보냄을 받게 된 장면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호와의 종께서는 일어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종의 노래의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1인칭으로 된 이 종의 노래에서 학자라는 말이 우리 반복되는 것 보게 되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학자라고 번역된 림무드라는 말은 가르치다 혹은 가르침을 받다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선생을 가리키기도 하고 제자를 가리킬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말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겨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4절의 그의 노래를 오늘날 말로 다시 쓰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고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제자들같이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이들, 도울이 없어 종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에게 곤고한 이들을 세울 말을 내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종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과 6절은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선택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그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셨을 때 여호와의 종은 더 이상 잠잠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곤고한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전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결과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의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길, 자신을 기다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것이죠. 그 결과,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가 당한 일을 6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오래오래 전에 모든 사람에게 모욕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간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굴까 궁금해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실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일까? 지금도 학자들은 논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러 왔던 간다게 여왕의 내시 역시 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입니다. 그네 씨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냐? 그는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일까요? 이 모든 묘사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 친구인 민왕기 시인의 논물 보았음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논물 보았음 민왕기. 첫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묵혔다가 꺼내보는 아버님의 영농일지. 논물 보았다. 소 팔았음. 촌부는 감정 없이 일상 한 줄을 적고 그날따라 흘려 쓴 글씨는 아랫목에 몰래 돌아누웠던 흔적 같은데 우리는 경상도 남자들이 과묵하고 말이 없다 하지만은 그거는 강원도 춘천 남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농부로 사셨던 제 친구의 무뚝뚝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제 친구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농사를 지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한 줄로 적어놓은 8권으로 된 영농일지를 오래된 영농일지를 발견했던가 봅니다. 소 팔았음. 근데 감정 없이 일상을 한 줄로 적어가다가 그날따라 흘려 쓴 아버지의 글씨에서 그는 자식을 서울의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끼고 기르던 소를 팔고는 마음이 좋지 않아 돌아오는 그날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가 봅니다. 그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기가 책가방을 마당에 버리고 나아가 종아리 넉대를 때렸음.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어린 자식의 종아리에 넉대를 때리고는 못내 그 마음이 편치 않아 늦은 밤 잠든 자식을 찾아가 이불을 들춰보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 아들은 먼 훗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영농일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 오래된 영농일지는 그 붙여지지 못한 오래된 마음의 편지는 다 말해지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에게 새롭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 이사야가 불렀던 이 종의 노래 역시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오래전에 쓰여진 이 사랑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생을 위하여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일어나신 여호와의 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래된 이사야의 편지는 복음서가 다 말하지 않는 것들, 그분이 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렇게 향하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다시금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기까지 간절히 아버지께 매달려 부르짖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그렇게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50장 5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으셨고 그 길에서 뒤로 물러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고난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에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조롱과 수치와 모욕, 그것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 700년도 더 전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시며 미리 작정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를 때리고 채찍질하는 이들에게 그 등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수염을 잡아 뽑으며 오른뺨을 치는 이들에게 왼뺨을 돌려대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 이사야 50장 7절과 8절처럼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도우실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갖 수치 가운데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의롭다 하실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수치가 가져올 결과를, 낳을 열매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를 향한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아셨기에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어찌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분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기꺼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하신 여호와의 종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종의 노래는 4절에서 9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그날 밤 횃불을 들던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피운 불꽃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 중에 행하는 자라도, 지금 빛이 없는 자라도,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할 때 그분은 반드시 빛을 비추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종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외치는 외침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께 돌아올 때 그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응답하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 종의 노래를 부르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께 손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날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고난의 길을 왜 걸어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이 오래되고 오래된 사랑 노래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 그 큰 죄에 빠져 소망 없는 멸망당해야 마땅한 이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찾아도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가진 주님, 공고한 이들 도울이 없어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알아버리신 여호와의 종께서는 그래서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들과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의 길을,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 이상 어둠 속에 걷지 않고 빛 가운데서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